모두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일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명록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 우리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서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풀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정력을 따라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신문은 읽고 TV 속의 즐거움에는 우리가 쉽게 익숙해져 있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적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익숙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주의 일꾼 삼으신 항존직 피택 직분자들을 주여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피택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더욱더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교회의 금그릇 같은 귀한 사명자로서 믿음을 감당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함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땅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어서 가정마다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작용 없이 접종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날마다 주의 백성이 많아지는 주의 나라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간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이민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함께 가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주가 중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모두가 허사였어요. 그래서 왕은 공주를 고치는 사람에게 공주와 결혼도 하게 하고 왕위도 물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먼 나라의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는 먼 거리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과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의 양탄자에다 모든 형제들이 타고 날아가서 공주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공주에게 먹여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형제 가운데 누가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의견이 분분할 때에 그 나라의 현명한 스승이 셋째가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셋째의 과일은 먹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셋째가 자신이 공주의 병을 고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만 협조하지 않았어도 그 공주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세상의 아름다운 일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 그 2장 18절을 더 읽어가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뒤로 읽어보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복, 거기서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지만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4식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4식구가 떨어져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에 군생활 하시는 부모님과 또 어머니, 그리고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5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부모님의 군생활 때문에 삼형제가 다 따라다닐 수 좀 없으니까 저만 할머니 손에 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보러 한 번씩 집에 오면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달려가서 엄마 아빠 하고 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면 할머니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별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픔은 어떨까요? 6.25 사변으로 인해서 월남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산가족이 된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도 벌써 일어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일순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픔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큰 아픔이요, 아마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도 잊지 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보니까 매우 초조해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긴장된 모습, 초조한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곤란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려서 여러분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물론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까 봐 고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에게 맡긴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홀로 왔느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 너만 왔느냐? 너의 남편은, 너의 아내는, 너의 자녀들은, 그들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오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들 이 꾸지람을 섞인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혼자 왔느냐? 이 심각한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데려오십시오. 친지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가장 정중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정성껏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꾸지람을 받으니까 제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걸림돌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그 혹은 그녀가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말에 가시가 돋쳐서, 내 눈길이 따뜻하지 못해서, 내 손길이 너무 냉정해서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은 혹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무관심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 그리고 사랑으로 내미는 손길, 혹시라도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꽤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분오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작은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교인들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 바울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고 충동질까지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틀렸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몇몇 주동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마음은 빗으로 찔렸던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우여곡절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간신히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것입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바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가슴 아프게 했으니 당신들 이제 교회를 떠나시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버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이 제멋대로 다니다가 골짜기 가시덤불에 걸려 상처를 입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버린 채로 갑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 양을 아늑한 우리로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사방으로 찾고 또 찾으면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양,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못된 양,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못된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바울의 영혼은 교만과 아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찾아서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들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향해 비수를 꽂은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천국에까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의 말에 의해 처음에는 방황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난과 책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지금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바울을 반대했고 왜 교회에 소란스럽게 했는가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이 근심할까 봐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근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이 없으면 삶이 경박해집니다. 약간의 근심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심은 아예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다. 재벌 총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20대 소방공무원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인천 서구청 여공무원이 투신 자살을 하고요. 김포시청의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근심이 그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닐까요? 요즘 아이들도 함부로 야단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들, 자기 마음에 비수를 꽂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아프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키소입니다. 키소. 이 키소라고 하는 단어는 돈 지갑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인데, 코소는 술잔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카소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여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한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사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방언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요 신유보다 큽니다. 사랑은 희생보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선물은요 모두가 자랑이요 독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아들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아, 나에게 소가 17마리가 있단다. 첫째가 2분의 1을, 둘째가 3분의 1을, 셋째 막내가 9분의 1을 가져라. 혹 나눈데 어려움이 있거든 랍비께 찾아가서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 세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머리를 싸매고 나누어 봅니다. 소 17마리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하는 말이, 해답은 간단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가지고 와서 나누어 보게. 형제들이 랍비가 준 소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소가 총 몇 마리가 됐죠? 18마리가 되었습니다. 18마리 가운데 2분의 1 얼마입니까? 9마리는 첫째의 몫이 됩니다. 18마리 가운데 3분의 1 몇 마리죠? 6마리는 둘째의 몫이 됩니다. 18마리의 9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2마리, 셋째의 몫이 됩니다. 9마리, 6마리, 2마리 더하면 몇 마리입니까? 17마리. 이제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다시 랍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안 풀리던 문제도 하나를 더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안 되던 문제도 한 사람이 더하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늘어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정기한 감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교회 본당에서 현장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 한 명이 유아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택자 교육이 5월 2일 첫째 주부터 5월 첫째 주부터 8월 8일까지 8월 둘째 주까지 있습니다. 15주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자들은 꼭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최은주 자매님, 박지혜 성도님, 나성래 권사님을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결혼한 분입니다. 우리 최재원 군하고 오원정 잠시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교회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재원 군은요, 우리 옆에 있는 김동자 집사님의 외손주입니다. 외손주고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걸어갈 앞길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면서 두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났는데 저분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아들 딸 많이 놓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우리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최영 권사님이 저기 손녀들 안고 있는데 쟤들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
이르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가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온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